같이 한번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참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목사 있고 가짜 목사 있다.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거 거짓이다. 저거 참이다. 그럼 어디로 따라가야 되죠? 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를 박해했고 죽이고 그렇게 가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거짓 선지자가 대접받았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참 선지자의 구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1번,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기에 들려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구약 선지자, 참 선지자 다 그랬다. 먼저 하나님 만나주셨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니까 신탁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 던지고 맞아 죽고 막 그랬어요.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지금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만나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음성에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니까 계속 전하고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아멘, 저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 참 선지자의 특징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는 적도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거짓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저놈이 거짓말쟁이야. 저놈이 가짜다, 가짜. 특징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은 거짓말이다. 자기 생각은 거짓말이죠. 해봐요. 자기 생각은 거짓말이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전한 게 아니에요. 뭘 전했어요? 내 생각을 전한 거예요. 내 생각. 자기는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백성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거 이제 구약 칸타타란다. 말이 안 되네. 구약 칸타타가 아니고 부활절 칸타타 때문에 다른 걸 못하고 지금 빨리 마치려고 최대한 예를 지금 갖추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도 거짓 선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게이라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크게 이야기해야 되지 뭐. 거짓 교사. 무슨 거짓 교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안 하고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짓 선지자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는 이름은 달라도 하는 짓거리는 똑같다. 특징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구약에서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요, 짧게 끝나니까 저를 잘 보세요. 졸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죠. 66권으로.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같이 해봐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정경 66권이 완성되어 있는 이 완성된 시대에 거짓 교사는 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성경에다 말해놨네. 그러면 거짓 교사는 뭐예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 대부분이 그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명된 걸 또 파고들어. 그래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해석하는 자체가 문제를 사실은 가져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해봐요. 문맥을 따라서. 그러니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니까 그 한자만 봐, 한자. 한자만 봐가지고 그거 갖고 막 뚫어. 막 바늘로 쪼사. 그래야 그거 갖고 해석한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그라미 그려진 그 부분과 동그라미 그려진 사이가 그게 문맥이에요. 그 문맥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지. 그 안에 단어 하나를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해석하면 100%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해석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맥을, 앞에 문맥을 다시 읽어. 그리고 요 뒤에 문맥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아, 이 설명이 들어있나? 이게 뭔 뜻이지? 살펴보죠. 근데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장을 넘어가는, 앞장과 뒷장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볼 때, 그럴 때 건전한 해석이 나온다. 아멘 안 하시는구나. 잘못 해석에 전하는 걸 뭐라 그러냐니까 그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 지 스스로 해석한다.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자의적 해석,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도 자기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거짓 교사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알면서도 인정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내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사다, 이거 모르고 그냥, 제가 아까 오전에 주둥이를 나불거렸다 그랬더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입을 놀렸다. 아니, 왕 앞에서 주둥이를 나불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니까. 자기가 거짓 교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은 무슨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뭘 줬냐니까 성경을 선물로 주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뭘 받아서 영감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기록되어질 때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을까? 1번 계시입니다. 뭐? 계시했다. 레블레이션인데요, 성경의 내용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뭐 이사야든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기록해야 되잖아요. 계시해 준 걸 기록해야 되잖아.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 기록입니다. 그리고 뭐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조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조명이 뭔지 아시죠? 니 조명빨 받았나? 그겁니다. 조명. 이게 럭스입니까? 뭐야 이거? 이게 밝아졌다가 어려웠다. 뭐지? 룩스 맞나? 조도. 예, 그 조명, illumination, 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에 관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해석에 대해서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봤던 게 부자 청년의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 분이 늘어나가지고 댓글을 자꾸 달아요. 달았는데 저보고 해석을 잘못했다고 그 친절하게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설명할 때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바늘기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거기 낙타가 못 들어갔다 해서 그런 해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지난번에는 바로 그냥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렇게 뒤에다가 달아놨던데, 이제 여러분 성경은 누가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분의 해석은 그래요. 이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로스거든요. 카멜로스의 낙타가 맞는데 그것을 오역해서 원래 카밀로스인데 카멜로스로 해서 잘못 기록되었다. 이 카밀로스가 뭐냐니까 그 배에 가면은 이렇게 묶는 밧줄 있지요. 그 굵은 밧줄 있잖아요. 배에 이렇게 하는 밧줄. 그 밧줄을 카밀로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밧줄이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견해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바늘귀가 방금 말한 것처럼 바늘귀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문이 닫히고 나면 개구멍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구멍이야.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해석은요. 영어 성경이 뭐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로 좀 읽어볼게요. For it is easier for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needle. needle이 바늘이죠. the eye가 뭐예요? eye, 눈, 바늘 구멍. than for rich men to enter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camel, 정확히 나와 있어요. For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needle입니다. 바늘에 눈으로 낙타가 들어간다.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이잖아요.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귀라는 게요. 바늘 귀 할 때 이게 귀가 바늘은 벨로네라는 뜻이거든요. 니들입니다. 니들. 귀는요. 트레마, 홀, 구멍입니다. 그래서 바늘 구멍을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귀가 바늘귀로 해석해서 낙타가 그걸로 못 들어간다. 캠을 낙타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까 제가 문맥상 해석하라고 할 때 뜻은 뭐냐? 불가능한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유대 랍비들은 낙타라고 안 하고 코끼리가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는 그 속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게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늘 기문이란 말은 그 사람들이 할 때 왜 제가 그 말을 안 쓰냐니까 낮아진다, 겸손, 겸양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카멜로스, 이 낙타를 카밀로스로 하면은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오역이라 한다면. 이해되세요, 제 말? 카멜로스를 카밀로스로 해가지고 밧줄로 써야 될 거를 카멜로스로 신약에 이 기자들이 적었다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은 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것보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적힌 대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그래서 부자에게는 재물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문맥상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글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글자에 꽂히지 마라.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서 해석해 주면 그게 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든 바늘귀문으로 들어가든 밧줄을 뭐 해가지고 바늘귀에 못 끼우든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너무 저보다 더 주석을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막 이게 말씀이 안 들릴 정도는 하지 마시라. 내보다 적게 보시라고. 자꾸 봐가지고 막 목사님 그거 아닌데 이러면 골치 아파.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프구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무슨 해석이 떨어지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분을 보니까 주석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이거 주석 한 개 본 게 아니고 호크마 주석, 그 다음에 무슨 주석들이 쭉 있거든요. 여러 개를 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평신도가 공부하는 건, 평신도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불가능에 대한 어렵다는 거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가 어렵다. 그만큼
두 마음을 품거나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네. 제가 이런 거 설명해 줄 날이 올 줄이야 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성경에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문맥 속에 줬다니까. 문자로 준 게 아니고 문맥 속에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문맥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경의 문맥 속에 있는, 어디에 있는? 문맥 속에 있는, 그 단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뜻, 생각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이거나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문맥 속에 나오지 않는 어떤 것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이 시대의 거짓 교사고 구약시대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맥 속에 나오지 않는 말을 전하고 있다면 거짓 교사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분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이 어디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 목사, 네 하는 게 성경 말씀하고 맞나? 아멘. 이러면 되는데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 성경의 지지를 안 받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지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유로 우리 속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게 거짓된 마음이에요. 내 착한데 그래도 거짓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 무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그 성경의 문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방해해요. 그게 내 선입견일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 문맥을 보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전한 거 왜 다른 집 복음은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집대성한 신학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3개, 27개 13개의 서신을 기록한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 여러분의 자의적인 생각 가지고 잘못된 해석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안 된다. 그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하면서 그것이 마치 또 자기 생각을 넣어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이 내 마음과 딱 일치되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토음이라 그래요. 온전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합한 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해네. 야,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나하고 통했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야 저에 모여있는 저 사람들은 다 내하고 마음이 통했어. 내하고 마음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선교의 무슨 나라? 선교의 제사장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영적인 우리에게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꿈은요, 우리 교회 크기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커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장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유튜브로 만들어주세요. 100명을 제가 데리러 오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정장로님이 100명을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지, 홍보를. 우리 초청잔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되나?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선물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못할 것 같아. 200개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데리고 오세요. 너무 많이 데리고 오지 마시고. 이 시대에 거짓과 참이 혼재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면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노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살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섭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숨이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손해봐도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요즘 못합니다. 말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냥 바보가 돼요. 옛날 같으면 제가 잘못된 일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딱 선을 껐거든요. 근데 요즘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말을 못해요. 그냥 당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혼자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저거 내한테 죽었는데 저거. 내가 바보가 되고 말도 못하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욕 보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못하겠더라고요. 나 혼자 살면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창원발림교회고 여러분이 무형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무형의 교회잖아요.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요 창원발림교회예요. 그냥.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가셔서 좀 넉넉해지시기를 바라요. 마음도 넉넉해지시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넉넉해지시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바라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면 안 돼요. 폐해져야 돼.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래서 내가 난간상에 뭐 다 내놓으라 그랬어. 그래서 근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먹다가 죽을 것 같아. 자꾸 뭘 먹자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양반이 뭘 자꾸 먹자 그래가지고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예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고 그 마음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